그 김용재라고 합니다. 김용재라고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제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같은 반이었고 또 교회도 같이 다녀서 쭉 커서 거기서 중고등부 생활하고 청년부도 하고 거기서 결혼해서 교육자 생활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죠. 결혼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돼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자입니다. 남자. 다행이죠. 24살 돼서 군대 가 있어요. 지금 제일 추운데 제일 더운데 가서 제가 속으로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고맙습니다. 제 아들은 느낌이 약간 그 짐승 같습니다. 짐승. 이렇게 동물원에 가보면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슬렁 다니는데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가끔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 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 딸은 19살인데 천사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하고 별 말을 안 하는데 마음이 통하고 제 아들은 말을 많이 해봐도 말이 안 통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어색한 짐승 같은 아들이어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 딸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가족은 어색해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못 견디겠어도 그냥 같이 사는 게 가족이죠.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모르겠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또 가족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가족이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계속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없으세요? 있죠. 다 있죠. 없다고 하시는 분은 속으로 막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나중에 폭발하면 더 무서워요. 다 있는데 우리가 가족이니까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강의 같은 설교, 교사대학이니까 강의 같은 설교를 할 거예요. 강의 같은 설교가 뭐냐?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게 강의인지 설교인지.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할 강의 같은 설교는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두 아이를 기르고 또 교사도 해보고 또 부서 담당 목회자로도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못한 거, 힘든 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이런 것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제 경험에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이 즈음에 목회자에게 찾아옵니다. 조금 보통 선생님들은 11월 달쯤에 찾아옵니다.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약간 게으른 분들은 12월 말이나 그건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12월 말이나 심지어 2월 중순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가 봐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내년에는 교사를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러면 당황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보셔요. 그때까지 눈을 못 마주치다가 딱 쳐다보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그러죠.
저도 목사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 자격.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못한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헤어지자는 말 해본 적 있어요? 있죠?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못하시고 평생 죽기 전에 헤어질 걸 그랬어. 여러분 이제 속이 타는 건데, 이제 하신 분들, 속으로 수없이 외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 가를 수도 있고 못 가를 수도 있고, 가른 사람도 있고 못 가른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헤어져 할 때는 얼마나 사랑하고 싶은데, 잘 해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너 집 나가! 아이한테 너 나가! 또는 이제 부모 자녀의 연결된 끈을 끊자! 이렇게 할 때 뭐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저 내년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잘 안 돼서 속이 다 상해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께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를 좀 얘기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주저주저 하시다가 목사님 저 사명감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언제는 있었어요? 그걸 어디다 떨어뜨렸어요? 제가 빨리 주워다 줄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웃으시듯이 이제 좀 웃으세요. 심각하게 얘기하고 빨리 좀 정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솔직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봐요. 사명감이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잖아요.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불탄다고 할 때도 본인이 그런 거고, 떨어진 것도 본인이 느끼는 건데, 사명감이 불탄다고 느낄 때는 증세가 어땠는지, 사명감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는 증세가 어떤지를 제가 물어봐요. 여쭤봐요. 질문 잘하죠? 네. 그러면 좀 명확해져요. 이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한지.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 날마다 울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턱 치면 아이들 이름이 쫙 나왔대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그냥 쫙 나왔대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 이름, 형제 자매 이름, 군대 간 삼촌 뭐 무릎 수술한 거 이런 것까지 쫙 나왔대요. 근데 지금은 얼굴 보고도 이름이 헷갈린대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이쁘니까 길 가다가 자기 반 아이들, 또래 아이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말 걸고, 그리고 괜히 따라갔다가 분식점이고 무슨 문방구 같은 데 따라 들어가고, 그리고 오해도 받고 그랬대요. 토요일은 가슴이 설레서 잠을 못 잘 정도. 내일 아이들 만나야지. 지금도 토요일에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보기 싫어가지고. 그게 포인트죠. 포인트예요.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냐고. 전에는 막 보고 싶었는데 왜 요즘은 토요일만 되면은 볼 게 부담스럽냐고 여쭤보니까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한대요. 반응을 안 한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막 소리 지르실 때 있죠. 여기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렇게는 안 생기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몰래 하세요? 방에서 혼자 이렇게? 그러면 초청 받으신 목회자들이 할 때 있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반응을 보려고. 또 아이들이 대답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왜 이렇게 막 소리하는 것 같아요? 강조하려고. 그렇죠. 좋은 대답이에요. 또 뜨거운 열정 때문에. 당신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백 명이 무표정하게 이러고 있으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정말 무서운 표정은 무표정이거든요. 누가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표정은 여러분 표정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들이 7명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목욕하고 영화 보고 자고 교회 가고 그러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애들이 착하니까 중학교를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착하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이 교회 잘 못 오니까 아침마다 학교로 갔어요. 교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금은 안 그런데 저 10여 년 전에는 고등학생은 7시 반에서 8시, 중학생은 8시 반에서 9시가 8시 7시 반에서 8시, 8시에서 8시 반이 등교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7시 반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교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8시에는 중학교 교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모르는 애들한테는 모른 체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 교회 왔다가 안 오는 애들은, 약간 아는 애들은 약간만 아는 체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하이파이브 하고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나 경비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이거든요.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당신 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 표정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몸도 약간 이렇게. 당신 뭐요? 이게 휴지도 줍고. 월요일은 요 학교, 화요일은 요 학교, 수요일은, 금요일까지 하면 아이들을 한 2만 명은 볼 수 있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다 보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도 인사하고, 다 그냥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들어오시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냥 이렇게 휴지 줍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다 알죠, 여기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차 마신 다음에 쪽지를 이렇게 주세요. 쪽지. 특히 연초에 쪽지. 그게 뭐겠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부적응 아들 기도해달라고. 봤더니 다 제 아들 친구들인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가봤어요. 그 아이 반에 가봤더니 제일 뒤에서 이렇게 엎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요. 계속 지켜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그 아이만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야? 그랬더니 그냥 자는데 아는 아저씨 이름이니까, 목소리니까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보였다가 안 보여요. 이렇게. 뭐 하냐? 자요. 자라. 예. 그 아이는요, 작년 말에도 우리 집에 와서 2박 3일 동안 자고 갔어요. 군대 갔는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우울증 약 먹으면서 3일 동안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요.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고 뭘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요. 늘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만난 7명을 제가 모았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교장 선생님이 부탁도 하고 제 아들 친구고, 옛날처럼 우리 집에 와라, 토요일날 5시에 와라, 그러면 아저씨가 쓴 책이 있으니까 같이 읽자 그랬어요. 한 챕터씩 읽고 얘기 나누고, 너 차례니까 한번 읽어봐라. 제가 원탁도 샀어요. 원탁 둘러 앉으려고. 읽어봐라. 오, 막 화가 막 이래. 목사님도 화 나잖아요. 근데 화 내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 제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애가 벌떡 일어나서 가요. 어디 가니? 쉬. 나중에 알았어요. 쉬는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똥 그러면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냥 일어나서 가요. 너 어디 가니? 똥. 빨리 가. 끝나고 나면 알아요. 걔가 어디 가니?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끝날 때 물 쫙 내리고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가만히 있어요. 자, 못 들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제가요 그 3개월 동안 조금 과장해서 그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가 물동예예요. 물동예. 어떻게 이것을 1년 동안 하겠어요? 어떻게 2년을 하겠어요? 어떻게 3년을 하겠어요? 선생님들 대단한 거예요. 속이 다 문드러지죠. 요즘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사명감을 다시 불태워줬으면 좋겠대요. 사명감이 불탔으면 좋겠대요. 힘든 아이들은 바뀌지 않을 거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목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에 불타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명감에 불타는 인물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근데 구약은 너무 멀고 신약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으니까 신약에 나오는 인물이 만만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닌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막 이렇게 나서는 베드로가 딱 보인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베드로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한 2년 반 정도 지내시다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보시게들, 내가 사실은 이 땅에 고난받고 죽으려고 왔어. 이제 곧 나는 끌려가서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막 여기 계신 분 막 이 예수님 왜 돌아가시냐고, 누가 예수님을 그러냐고, 내가 막 예수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도 지키겠다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막 지키겠다고.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끌려가시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따라갔다가 괜히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삼으시니까 구약에 제사 지낼 때 양을 칼로 잡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다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기를 희생하는 데 순종하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3일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죠? 왜 약간 주저주저 하셨어요? 요즘엔 촌스럽게 이런 거 물어보는 강사들 없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죠?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가시죠.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막 속상해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승천하셔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잖아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로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사라지셨죠.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 영생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신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한 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벽돌남. 벽을 뚫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벽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쑥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초월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여기 손 넣어서 내장 이런 데 만져보고 구멍 뚫린 데 이렇게 손 이렇게 해보고 그래야 믿지. 이게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 너 도마 일로 와봐. 너 여기 만져보고 믿는다 그랬지? 여기 한번 만져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넣어봐. 근데 성경에는 안 그러게. 에구 좀 읽으세요. 맞아요. 지금 이 여성분께서 목사가 시켜서 했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동의를 하시네요. 동의를 다. 여기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이게 막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11명이 이렇게 유다 빼고 11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놀랍죠? 놀랍죠? 예수 유령인가? 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었대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머리로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고 주님을 눈으로 앞에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쌓여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감각이 점점 쌓여서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머리로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면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풍성해지면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열리는 세계예요. 내가 연약하고 완악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데도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야, 이거 좀 만지고라도 믿어줘라. 너 뭐 때문에 못 믿는다 그랬지? 여기 손 넣고라도 좀 날 믿어다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 내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찾아오셔서 나를 믿어달라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열리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사명감이 너무 주관적인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그물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옛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무려 6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가요. 아니,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기 모여서 교사대학 강의 들으시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주님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도 하시잖아요. 내일은 모습이 어떻게 변하세요?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얘기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얘기인 거죠. 옛생활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요. 우리도 그들도 똑같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다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쫓아가셔서 밤새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제자들을 보면서, 특히 베드로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너 여기서 지금 뭐하니? 너 지금 3년 동안 나하고 훈련 받고 제자하기로 해놓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과 죄를 넘어서 너에게까지 와서 내가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네가 이러면 나는 꼴이 뭐가 되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5절에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읽어주시고, 오늘 옷도 아주 예쁜 옷 입고 오셨어요. 아직 집에 안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가셨다가 또 갈아입고 오신 거예요? 갔다가 오셨는데 또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는 예배다. 젊은이들은 이제 좀 덜 예배다 이렇게.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기는 좀 잡았니?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는 일은 좀 어떠니? 조금 더 설명하면 너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주식을 하러 갔으면 주식은 좀 되니? 당구를 치러 갔으면 당구는 좀 되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다시 또 무너지고 옛생활로 돌아가는데 오셔서 어떻게 지내니?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현상을 읽어주는 말,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읽어주는 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어저께 토요일 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TV를 좀 옛날 같으면 막 같이 볼 텐데 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가 좀 앉았다 가지? 다음 주에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철들었다고, 공부하러 들어갔다고. 그래서 막 과일을 정성껏 깎는 거예요. 과일을 이렇게 이렇게 오렌지 주스랑 해서 쟁반에 탁 넣고 가가지고 방문을 두들겨요. 인기척이 없어요. 어머, 우리 아이가 집중하나 봐. 그래서 문을 싹 열고 가만히 놓고 나오려고 싹 열었더니 이렇게 자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요. 거기다 쟁반을 확 집어던지고, 뭐 내 다음 주에 시험인데 네가 잠이 오니, 막 너 여기까지 키우느라고 들어간 학원비가 얼만데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막 뭐 아파트를 넓히고 막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면 출출하니까 먹겠지 하고 책상에 이렇게 내려놓는데 엄마 인기척에 아이가 눈을 탁 떴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는구나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맨날 늦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오는구나. 설교 시간에 반은 자는 사람이 있어요. 주무시는구나. 그 현상을 그냥 고스란히 읽어주는 것, 대단한 내공이죠.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12절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아멘. 누가 읽으셨어요? 누가 읽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옷이 아주 멋있어요. 예. 밥 먹자 그러죠. 밥 먹자. 그렇죠? 아침 먹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내냐? 밥 먹자.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살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신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게 훈련받고도 모른다고 도망쳤다가 또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에게 어떻게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 마음을 늘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 마음으로 나 스스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대할 수 있어야 나도 다른 사람을 그 아버지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그러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해 주셔야,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들추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아무도 안 볼 때 누가 보면 수치스러운 것 있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치가 떨리게 수치스러운 스스로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그럽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을 너그럽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이시죠. 아마 돼지처럼 먹었을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요. 근데 돼지처럼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좋아하지? 그럼 됐다. 그럼 된 거다. 잠시 후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됐다. 그럼 된 거다. 잠시 후에 또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그럼 됐다. 그럼 된 거다. 그럼 된 거다. 베드로 스스로도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 영혼의 깊숙한 우물에서 길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여러분, 우리도 잊고 사는 게 있죠.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고단하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자신의 생존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젊음을 다 무너뜨리도록 버티고 살다가 나 스스로도 퍽퍽한 가슴 쓸어내리며 잊어버린 것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어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럼 됐다. 그럼 된 거다.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내 어린 양을 좀 먹여줘라. 내 어린 양을 먹여줘라. 여러분, 교사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격이 없다고 도망치는 사람을 또 도망칠 걸 알면서도 그 속에서 사랑을 길어낸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사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불러주시니까 하루하루 버티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잠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린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저는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양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까 우리는 양이죠. 그러면 어린 양을 돌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 선생님 스스로를 돌봐주라는 겁니다.
제 후배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목회가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양을 돌보는 거지. 양을 어떻게 돌봅니까? 목사가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목사가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교사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부모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계시는지요? 영혼을 돌본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자라나도록 돕냐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작년보다 올해 더 자라나셨냐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10년 전보다 올해 더 자라나셨는지요? 영혼이 자라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집중력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을 꾸미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 영혼의 집중력이 점점 깊어지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집중력이 깊어지도록 도와주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영혼의 집중력이 깊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계신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영적인 집중력이 더 깊어지셨는지요? 보이는 거 말고요, 가진 거 말고요, 할 수 있는 거 말고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집중력이 더 깊어지고 계시는지요? 영혼의 집중력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해 가시는지요? 여러분이 10년 전보다 올해, 작년보다 올해,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먹이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굶을 때도 있잖아요. 병들 때도 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죽을 것처럼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의 양식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거부할 때가 있어요. 영혼이 아파서 아무리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킬 때가 있죠. 먹어도 토할 때가 있어요. 먹는 게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걸 먹을 때도 있어요. 독을 마실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요, 중요한 것, 여러분 내면의 소원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수는 나를 에워싸고 날마다 날 죽이려 하지만 나를 살리시는 선하신 목자 주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내 평생 보며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요. 물론 이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교회 오고 다시 댁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실 때 아무도 없는 방에서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방석을 깔고 거기 무릎을 꿇고 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아버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저 돈도 없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광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제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냐는 거예요. 이거 없이 평생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요? 이거 없이 봉사만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없이 전도만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교사는 이 감각을 계속 익혀나가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내 영적인 집중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는가? 아니,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더 짙어지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카운트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묵상을 이렇게 하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예배를 이렇게 하세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으로 가르쳐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매주 오는데 올 때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어디가 아픈 건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기어서라도 목숨을 걸고 왔던 것처럼, 주님, 저 오늘 교회 못 올 상황인데 오늘 목숨을 걸고 왔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38년 동안 숨은 쉬고 있으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죽은 것처럼 살았던 한 남자가 주님 만나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나병 환자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찬양대가 아무리 노래를 해도 감흥이 없어요. 안 느껴져요. 제 성격 때문인가요? 제 기질 때문인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건가요? 교회 사람들이 봉사하고 만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축복하는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안 느껴져요. 안 보여요. 우리 교회가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인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셔야 돼요. 스스로 먹이셔야 돼요. 스스로 먹이지 못하는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누굴 먹이겠어요? 애들의 숫자가 늘고 줄고요. 그것보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그지들이 옛날에요. 그지 목사님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데, 그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옛날에 전쟁 후에 그지였대요. 그지, 각설이였대요. 그러면은 밥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부잣집에서 내놓는 것은 꼭 끓여 먹었대. 가난한 집에서 내놓는 음식은요, 그냥 다 먹었대요. 그냥. 부자들은 쌓아놨다가 상한 거 준대요. 그러니까 다 끓여 먹어야 된대요. 안 그렇고 부잣집에서 나온 거라고 먹으면 다 배탈 나고 그랬대요. 근데 가난한 집은요, 자기 있는 거 논아준대요. 상한 게 없대요. 상할 새가 없죠. 없는데 상할 때까지 어디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논아 먹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5만 8천 개 교회가 있어요. 5만 8천 개. 편의점보다 10,000개 많아요. 근데 85%인 5만 개 교회는요, 5만 개는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50명 이하예요. 우리나라 평균 교회, 주일날 오늘 같은 때 아무 교회나 들어가면 평균 33명이 있어요. 어른 20명, 어린이 청소년 합해서 7명, 나머지 7명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한 명인 교회도 많아요. 5년 전부터요, 30, 40대가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한국 교회.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회사에 이사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평회사원들 집에 안 보내고 그거 목표 치우라고 계속 일 시키는 거예요. 거기 질린 거예요, 30, 40대들이. 근데 한국 교회 오면은 막 건물 짓고 선교사 파송하고 어른들이 다 결정하고 애들 보고 다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중역 회의처럼 자꾸만 하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도 여기 앉아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대요. 내가 여기 왜 있나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떠날 땐 말없이 떠나요. 30, 40대들이 4, 5년 됐어요. 그럼 떠나면서 그의 자녀들인 청년,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 유치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헌금이 줄고 일꾼이 줄고 다음 세대가 줄었어요. 100명 교회에 중고등부가 2, 3명이에요. 어린이가 서너 명이에요. 100명이면 교육부가 10명 미만이에요. 평균 우리나라.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아까 들어보니까 평균보다 훨씬 건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애쓰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드럼 얘기하고 교회 리모델 얘기하고 이거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애쓰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머리가 하얘지도록 골에서 영양분 다 빠져나가도록 여기서 울며 기도하신 어른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배려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들도 이분들이 좋은가 봐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덜 떠났어요. 안 떠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냥 장담해요. 그냥 교회가 지금 그래요. 어떤 교회는 2,000명인데 중등부가 16명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호주, 뉴질랜드가 20여 년 전에 이랬어요. 갑자기 확 꺾어졌어요. 3, 40년 전에 미국이, 5, 60년 전에 유럽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회들 인지도와 규모에 관계없이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 관계없이 인지도와 규모에 관계없이 주일마다 건강하게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집에서 얻어온 볼품없는 밥을 나도 조금 먹고 얘도 먹여서 같이 사는 것처럼. 뭐 화려한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먼저 잡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내 겉이 아니라 내 속이 건강해지려면 내가 뭘 먹어야 되지? 어떤 분이 그래요. 구약부터 읽어요? 신약부터 읽어요? 하루에 3장 읽다가 주말에 5장 읽어요? 아니면 5장씩 읽다가 주말엔 쉬어요? 기도는 통성으로 해요? 침묵으로 금식 기도해요? 뭐 주여 3창? 아니요, 그냥 읽으세요. 일단 기도는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릴 때 말 배웠잖아요. 말 배우셨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기억나요? 그냥 엄마든 아빠든 동네 분들이든 이렇게 이러면서 배웠잖아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말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너무 멋있게 뭘 그냥 하나님 나 축하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장사해서 애 키우는데 답답하니까 매일매일 교회 가서 혼자 막 서가지고 앉지도 못해. 아버지 좀 책임지셔. 이 세상에 보내놓고 이렇게 힘든데 돈도 안 주, 돈 좀 주셔. 그게 기도예요? 저 어릴 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엄마 도매시장에 아침에 갈 꾸러미를 놓고 가가지고 제가 가져다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미친 아줌마 같은 분이 막 이러고 그 앞에서 저 아줌마 누구지? 왜 저런 아줌마가 교회에 있지? 그 우리 엄마를 찾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요. 근데 익숙한 저한테 막 신경질 낼 때 들리는 소리, 막 저한테 막 욕도 하셨거든요.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막 하나님한테 아니 나한테 막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어떻게 우리 엄마 창피해가지고 가방 놓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한테 말 배우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뭘 기도를 막 해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냥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옹알이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더니 애가 뭐 대학을 갔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듣는 사람들 재수 없다고요.
기도했더니 뭐가 되고 좀 그러지 좀 말아요. 아슬아슬해 막.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뭘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머무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가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읽는 거예요. 꾸준히.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래지. 이게 말씀이 곧 육신이 된 예수님이래지. 나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래지. 성경이 예수님의 몸이라지. 그래서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면 목사님들 바쁘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런 건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읽다가 이런 거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할 때는 미리 연락하고 좀 준비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나는 몰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내면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나셔요. 예? 나셔요. 그러면은 내가 먹어서 좋은 양식 얘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알 거예요. 얘도.